지금부터 사순절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0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비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을 나가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정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를 만나주시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혼을 평안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세일의 기도를 통하여 더욱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가슴에 품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저희를 구원하신
희생과 사랑을 생각하며 사순절 기간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먹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절제하게 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그 크신 사랑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의 길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저희에게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십자가의 그 고통 중에도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시던 주님의 사랑과 순종을 생각하며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게 하옵시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며 고난 중에도 서로 위로하며 하늘 소망을 품고 끝까지 사랑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시사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피곤치 않도록 성령의 충만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 말씀으로 살아내는 저희들로 삼아 주옵시고 신실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저희를 긍휼히 여긴 같이 믿음의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며 서로를 위해 아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삼여성교회의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나라와 교회와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와 기도의 용사로 삼으사 주님을 향한 열망이 삶의 기쁨이 되며 삶 속에 감사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간절히 간구드리며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신약성경 171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시간 삼여선교회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날 위해 쓰신 거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함으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이 새벽을 깨워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삼여선교회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까지도 예수 의지하고 달려왔사오니 또한 예수 의지하고 인생의 끝날까지 마땅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함께 마음으로 찬양으로 영광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예배당에 모인 이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들 모두 복되게 하옵소서.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새날을 맞으며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터렛 지수라는 말을 발견했습니다. 카터렛 지수, 이것은 영국의 투자회사인 카터렛 애널리스틱스가 분석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이 카터렛 애널리스틱스는 팀에서 선수의 영향력을 숫자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 선수가 이 팀에서 얼마나 기여를 많이 하느냐 하는 것을 숫자로 표시를 합니다. 언젠가 영국 BBC가 손흥민이 왜 토트넘에서 중요한가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바로 이 카터렛 지수를 인용을 해서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골 기여도가 굉장히 높다는 점을 보도를 했습니다. 손흥민은 카터렛 지수가 2017-2018년 시즌에서는 243.1이었습니다. 저기는 2017년 8월부터인가 해서 2018년 5월까지 이제 이렇게 경기가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서 2020년에는 307.2로 높아졌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2000에서 2001년에는 무려 526.7까지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는 곤란하겠지만은 바르셀로나에서 메시가 418.2인 것과 비교해서는 손흥민이 메시보다 더 팀 승리에 높게 이바지하고 있다. 물론 바르셀로나에는 더 훌륭한 선수가 있다는 말일 수도 있죠. 선수가 골을 넣어서 자신의 기록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도움으로 다른 선수가 골을 넣게 되는 것도 팀 기여의 승리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프리미엄 리그에서 손흥민이 13골을 넣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9도움을 했다는 것도 중요하죠. 어저께 경기에서 근육 경련이 일어나서 뛰지 못했다는 것 또 보면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손흥민이가 돈을 벌든지 골을 넣든지 아무런 관계없어요. 저하고는 여러분 주머니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감동하고 감격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한국 사람이라는 같은 팀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이 골을 넣지 않고 다른 선수가 골을 넣게 정확하게 크로스를 해주고 패스를 해서 팀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팀의 기여도가 높은 것,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라고 합니다. 손흥민을 좋은 선수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축구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팀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팀을 위해 수고하고 애쓴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계신
바로 여러분들이 내가 가족을 위해서 한 팀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손흥민이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즉 대한민국 같은 팀이라고 생각하니까 누군가가 잘하면,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겠다,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팀을 위해서 수고한 분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면은 골키퍼나 수비 선수를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가끔 가다가 골키퍼가 골을 넣었다고 토픽에 나오기도 합니다마는 그거는 특별한 일이고, 키퍼나 수비수는 골을 넣지 않아도 팀의 승리에 절대적으로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담는 성품 3월의 주제 솔선에서 6번째 소주제로 팀의 성공에 기여한다는, 팀의 성공에 기여한다는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그들이 올 수 없는 곳으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죽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형편에서 이 말씀은, 새 계명은 유언과 같은 말씀이지요. 앞으로 더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할 것이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느끼는 방법은 바로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새 계명을 지킴으로 스승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새 계명이란 말에서 새라는 말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옛 계명에 나타나지 않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계명이란 뜻이 새 계명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과거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새 계명입니까? 이미 구약 성경 레위기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죠.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레위기 말씀을 들어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옛 계명이, 즉 구약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새 계명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바로 새 계명이 되는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미 옛 계명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자신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이 옳은 말씀이긴 하지만 사람이 연약하여
그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에 로마서의 표현대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만 드러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사랑할 수도 구원받을 수도 없음을 가르쳐 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얼만큼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과 같이라는 말은 무엇처럼 또는 무엇 때문에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말이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라는 말이고, 예수님에 의하여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고, 끝까지 사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앞에서도 저는 주님 난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즉 우리의 믿음이 더 굳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 간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려고 하는 것,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해 가는, 어떤 사람은 신일합일이라고 말하는데 또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으로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 사랑 없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계명으로, 명령으로 받게 되면 또 우리는 겉으로 꾸미는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예수님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일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3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것으로 통해서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터번을 두르는 독특한 복장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들은 챙이 넓은 갓을 쓰고 긴 장죽을 들므로써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주의해야 할 것은 예수님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산 위의 동네처럼 예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 드러나게,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몰래 숨어서 믿을 수는 없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세상 끝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늘 한편에서는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과 함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 사명이고 또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좋은 분 같은데 교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러나 아직 여전히 배워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배워가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축구에 흔히 자살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살골, 정확하게는 자책골이지요. 오운골입니다. 영어로 오운골. 선수가 차거나 다른 행동을 해서 공이 상대편 골대가 아니라 자기 편 골대로 들어가서 상대편의 득점으로 기록되는 경우입니다. 때로는 승부 조작을 하여 자책골을 시도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밝혀지게 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책골 넣은 선수는 경기 통계에 기록되게 됩니다. 축구에 대한 열의가 뛰어난 국가에서는 이것을 국가의 배신이라고 여기게 되고 심하면 자책골을 넣은 선수를 공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자책골을 안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을 보고 침을 뱉는 격으로 사탄이 좋아할 일로 교회를 욕되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북수원 교회라는 팀으로 또 이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교회를 함께 세워가지 않으면 한국 교회라는 이미지는 또한 추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또 우리는 자책골을 넣지 말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보는 눈이 있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있으니까 두 부부가 말도 조곤조곤했고 보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또 부부가 부부싸움도 주의했습니다. 한 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점점 그런 것이 파괴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도록, 아니 그 일을 골로 해서 목표로 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일을,
우리가 이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하는 열망을 가지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데 이르기를 소망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기에 또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부족한지를,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책골을 얻고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거듭거듭 확인하며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하옵소서. 한 팀인 사랑하는 가정들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북수원교회가 하나의 팀으로서 또 이 지역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의 팀으로서 이 한국사회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빛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 팀으로 일할 가정과 일터와 이 사회를 복되게 하옵소서.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북수원교회가 한 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사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론이 하나로 모이게 하옵소서.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북수원교회가 한 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국론이 하나로 모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